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다른 부서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 때인데 오늘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며칠 전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빈이가 저를 보면서 눈이 감길 정도로 이렇게 흐뭇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강교회 제가 온 지가 올해가 이제 3년 차인데 어린이부에서 올라간 친구들이 두 학년의 친구들이 올라갔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중1인 단우, 성아, 근이 그리고 중2. 오늘은 민상이는 안 보이는 것 같아. 예빈이 있고 민상이 하고 주승이가 안 보이네. 미안해요. 주승이 있고 옆에 있는 친구는 주승이 친구라고 아까 민상이 친구라고 들었고요. 네. 그리고 예빈이도 있고 보니까 그 연합 행사할 때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던 그런 모습의 우리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뿌듯하고 막 흐뭇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함께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그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목사님은 어린이부 담당이라 어렵게 설교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질문을 여러 번 할 거예요. 자, 여기 6학년 때 이 경험이 있던 예빈이나 민상이나 단우, 성아, 근이는 아마 알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할 때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을 해야 넘어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아주 정말 쉬운, 너무너무 쉬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이 뭔가요? 마음. 예상했던 대로 대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은 국어사전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을 나타낸대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이렇게 자신이 가진 품성이나 이게 성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갖는 감정, 예를 들어서 그니에게 제가 갖는 것도 어떤 생각이나 그런 그 감정을 가지면 그것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것만 마음이 아니라 다른 상대나 다른 사물이나 그런 존재들에 대해 갖는 것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갖는 마음이 사실은 이 성경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정말 쉬운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셨어요? 자, 선생님들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셨어요? 불안한 마음. 맞아요. 저도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잠도 못 이루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자,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또 더 유치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나를 위한 마음이 더 컸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음이 더 컸을까요? 자, 하나만한 질문이죠. 우리는 생활하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여러 불안한 상황이 됐을 때 제일 걱정했던 마음은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 좋은 상황이 돼서 내가 힘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일주일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을 위한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더 커서 하나님께 아주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자, 누굴까요? 계속 이어져서 사무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 누굴 것 같아요? 저 왕관 쓰고 있는 사람. 자, 두 글자예요. 자, 초성, 디귿, 히읗, 디귿, 이응. 누굴까요? 성아가 대답을 해서 다윗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어디에 왕이 됐을까요? 매주 이게 성경 공부를 계속 하시진 않나요? 자, 어린이분이 이 정도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자,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처음에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돼요. 그러다가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동안 왕으로 지내다가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고 33년을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었을까요? 전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주변 모든 민족들을 막아주셨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가 이렇게 유지되고 전쟁이 없고 아주 평안한 그런 시절을 살게 되는데,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다윗이 어느 날 문득 깨달음처럼 오는 생각이 있어서 선지자 나단을 찾아가요. 자, 저 뒤에 있는 이 그림이 다윗과 선지자 나단이에요. 나단에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자기는 왕이 돼서 백향목이 있는 굉장히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언약궤, 법궤는 그냥 휘장처럼 저렇게 있는 게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그 법궤를, 언약궤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뜻을 표현한 말씀이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이 나단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을 짓는 게 좋겠다라고 나단도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밤 나단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단에게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게 뭐냐면, 출애굽한 이후부터 장막과 성전 안에 나는 함께 다녔고 누구에게도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니까 성전을 짓지 않도록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고 나단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자, 물론 다윗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딱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나 성전 짓지 말라고 했지만 괘씸하게 내가 성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굉장히 기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성전은 짓지 말라고 하셨지만 다윗에게 아주 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자, 그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자, 여기 글씨 잘 보이시나요? 깨알 같아가지고, 자, 이게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보이시나요?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됐어요? 웃지 말고요. 웃는 만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동안의 은혜랑 이런 말씀이 이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동안. 다윗이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목자로 양들을 쳤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적들로부터 다윗을 다 지켜주시고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이 은혜에 더해서 앞으로 다윗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아주 커다란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예전처럼 떠돌아다니는 일이 없게 하겠고 다른 악한 세력들로부터 악한 민족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아주 큰 약속을 주세요. 근데 이 약속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요것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안 읽는 사람 일어나서 한번 읽어보게 할 테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네. 아, 준비됐다고 대답 겨우 얻었습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중에 13절의 끝에 집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시겠대요. 어떤 집일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는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다윗을 위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표현의 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12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자, 조금 어렵죠? 내 몸에서 날 씨를 세워서 그 뒤를 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집사님은 아시겠대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이제 다윗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말 중요한 약속이에요. 자, 다윗의 아들 이름 아는 사람, 그 왕위를 이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 혹시 그니 모르니? 솔로몬 들어봤죠? 다윗의 아들로 왕위를 잇는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이 말은 단순히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이렇게 족보,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쭉 보면 다윗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태어나는 우리가 대림절에 기다리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정말 엄청난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단순히 성전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작은 마음, 본인에게는 작은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굉장히 크게 보시고 다윗 가문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어지는 그 자손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다윗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나왔고, 자, 은총. 자, 저거는 무슨 글자일까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은 어떤 글자로 쓰여 있을까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표현되는 저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 게 은총을 너에게서 절대 뺏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다윗 왕 전의 왕이 누구죠? 말씀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다누야 알겠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총을 사울에게서는 빼앗으셨지만 다윗에게서는 절대 뺏지 않겠다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잘 보이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권고하리라 하셨다 하랴.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변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계속 영원하게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그런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이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일까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인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떠들고 싶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자, 그런데 주일이 지나면 어때요? 자, 주일이 지나서 매주일 하루에 정말 1분이라도 하나님 생각하는 분. 자, 이렇게 자랑스럽게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군요. 자, 성아, 단우를 통해서 성아가 손을 들었는데 주일이 지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아예 잊고 살기도 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고 사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은 좋은 군전에서 아주 편안하게 정말 전쟁도 없고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고 편안함을 누리는 그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시면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윗처럼 축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동광의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늘 생활하면서 매번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하루에 1분, 2분, 3분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믿음, 성전을 짓겠다는 그 작은 믿음 하나 때문에 다윗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그런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어요. 우리 동강 청소년부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동강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강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그 작은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약속과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광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들은 말씀으로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윤은숙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동강의 청소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앉아주세요. 청소년부 예배 온 친구들 모두 환영해요. 이 시간 청소년부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교육부 강단교류 날이에요. 어린이부에서 귀한 발걸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열심으로 전해주신 윤은숙 목사님께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번 주일과 마찬가지로 예배 마치자마자 김현수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다 같이 LED 난타를 12시 20분까지 연습해 볼 거예요. 선생님들은 저번 주일과 같이 연습 자리 세팅을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세팅 시작해서 준비되는 대로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